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제자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다르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들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좁혀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것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빨리 해주면 좋겠고, 그죠?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빨리 이루어진 것보다는 주님이 원하는 또 다른 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를 향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 빨리 이루어진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네 자신이 먼저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빨리빨리 자랐으면 좋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더디게 자라지만 더디게 자람 속에서 뭡니까?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인격들이 하나둘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순간적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하는 그 시간들은 많이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는 데는 때로는 비바람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햇볕이 필요합니다. 고통이 필요합니다. 아픔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우리에게 더 찬란한 복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억압받고 고통받는 이스라엘 나라를 빨리 회복시켰으면 좋겠는데 언제까지 하나님 지체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와 기도하는 너희 알 바가 아니요 아버지의 권한에 드렸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십니다. 오직 성령, only Holy Spirit. 성령 외에는, 성령의 방법 외에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방법이 없다. 성령의 역사함 없이는, 성령의 역사함 아니고서는 너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궁금증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향하신, 우리 가정들을 향하신, 내 남편과 아내를 향하신, 자녀들에게 향하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루어짐이 더딥니까? 거기에 대한 방법은 오늘 말씀에 우리가 적용해 보면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실제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14장에서는 예수님 떠난다니까 제자들이 근심하며 걱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6장 예수님이 내가 실상을 말하는데 너희 곁을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떠나가면 그가 너희에게로 오실 것이다. 성령께서 너희에게로 오실 것이다. 그가 와서 무엇을 하느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오셔야 할 당위성과 목적과 이유에 대하여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빨리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싶은 열망 나도 안다. 너희가 세우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먼저 세우고 싶은 것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선결될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오셔야 한다. 성령이 임하셔야 한다.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은 한 번 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충만하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임해야 될 것이고, 우리 가정이 그런 애가 임해야 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합니다. 신기하게도요. 성경은 너무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는 별로예요. 성경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함을 계속해서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거기에 대해서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지막 시대 교회가 얼마나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강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 잘 되니까. 조직적으로 잘 되니까. 돈만 있으면 잘 되니까. 굳이 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이게 이 시대의 비극입니다. 세상의 안일함과 세상이 주는 달콤함과 충만함으로 교회는 잘 돼가고 있고, 교회 나온 성도들도 잘 돼가고 있고, 뭐 굳이 그냥 두 손 들어서 목 터져라고 성령 충만함 달라고 기도 안 해도 everything okay.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노아의 시대와 같이. 노아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홍수나기 전에 그 시대. 사람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팔고 사고 너무나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장가고 시집가는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부유했다는 것이요. 지금 이 시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시대, 너무나 좋은 시대입니다. 인터넷만 열어봐도 전 세계의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무슨 일이 생겼지? 비행기 타고 가서 알아봐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책상에 앉아있는 컴퓨터 클릭을 해서 그 단어만 치면은 쭉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세상이. 거기에다가 세종대왕과 심사위원장이 협력만 해주면은 이렇게 더 좋은 세상이 없습니다. 그래 굳이 뭐 성령 충만함을 구할 필요가 없죠. 이 시대.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뭡니까? 정말로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가까이 올수록 충만함을 구해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프라미스 약속한 것을 wait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뭘 약속했습니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의 기름을 받으리라.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신기하죠?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거의 대부분을 저 변방 갈릴리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죠? 부활하신 후에 저에게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니 갈릴리로 가렸는데 왜 성령 충만함을 예루살렘에서 받으라 했을까? 예루살렘. 근데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했는데 오늘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마가 다락방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주 큰 의미가 있죠.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법궤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따랐지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면은 성령께서 그곳 한 곳에만 자리한 것이 아니라 믿고 강구한 하나님의 백성 심령 속에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의 시대가 열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의 중심이었습니다. 율법은 정죄하며 심판하는 영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율법으로 얽매여서 죽여버렸던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교회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율법으로. 오늘 교회 나오시는 거 율법으로 나오셨습니까? 감사함으로 나왔습니까? 오늘 교회 나오시는 것 하나님의 율법 때문에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나왔습니까? 체크해봐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의 율법입니까? 아니면 감사와 은혜와 축복입니까? 오늘 사도행전 성경을 6월달 내내 읽으라니까 율법입니까? 아니면 감사입니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은 형식적 종교심만 가득히 쌓여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1년에 한 번씩 6월절 지키기 위하여 전국에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